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같은 형태의 말씀들을 나누고 조금 이제는 접어도 될 것 같고요. 한번 기억만 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 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내용을 오늘 한 번에 나눌 거예요. 이 두 절에 걸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딱 두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나온 표현으로 쓰면 네가 사는 곳.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네가 사는 곳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죠. 순교의 역사가 있을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건 칭찬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순교의 박해에도 믿음을 지켰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내가 사는 곳.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사는 곳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사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버가모죠. 캘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은요? 캘거리죠. 썬드리, 자꾸 에어드리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썬드리도 계시고 주변에 계시지만 어쨌든 캘거리 지역에 사시죠. 예수님이 버가모를 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초대교회 시대에 실제로 소아시아의 도시에 자리를 하고 있었던 교회, 역사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로 이 7교회 이야기를 할 때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서 우리가 읽는 것이 지금의 어떤 지역 이름과 익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고,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의 내용이 교회의 말씀에 적용하기가 너무 좋아서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몰라요. 해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버가모를 보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큰 도시였을 건데, 그 도시들 중에서 문화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지역에는 당연히 도시마다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어요. 이때는 황제의 신격화가 많이 주장이 되고 있는 때였고, 그 중에서도 버가모는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황제 신전이 있었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던 거죠. 제우스, 황제,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의 신전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큰 도시도 보통 신전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자기 도시를 지켜주는 주신의 신전을 갖고 있는 편인데, 버가모는 이게 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도시 자체가
경제력이 있었던 도시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문화의 중심지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긴 한데 성경적인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상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타락하고 번성한 것은 곧 타락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버가모라는 지역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걸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이 주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에 대입해서 우리의 경험을 적용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버가모 지역은 어디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다스림, 사탄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번성하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내가 아노니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실 때는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는 위로의 말씀이고요.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자체가 번성하고 문화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고 거기에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런 도시에서 살기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지,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결국에는 너희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대견하게 여긴다. 이 역시 칭찬의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교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 상황은 뒤에 얘기할 건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는 표현을 봐도 이 말씀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믿음과 전혀 관계없고 번성하고 번화하고 인간의 그 생각과 욕심의 문화의 정점에 있는 그곳에서 살지만 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너희들의 그 믿음을 내가 안다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사람이 힘들 때는요, 다른 얘기인데 사람이 힘들 때는 상황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기보다는 정말 힘들 때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사람은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네가 어떻게 견디면서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조금만 더 힘내? 하면 정말로 견디고 힘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이 격려와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요, 꼭 말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 상황도 성경의 많은 그 상황들 말씀들을 적용하기에 너무 좋은 이민 생활이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타지에서 사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버가모 출신, 버가모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타지나 마찬가지인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 살아가고 있습니까? 캐나다 캘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캘거리는 어떤 곳인가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희가 사는 곳을 안다. 캘거리는 이런 곳이지. 근데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게 믿음 지키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느끼시겠습니까? 캘거리에서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삶은 어떤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분은 드물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인생의 상황은 어떤 형편입니까? 이 질문들을 늘 하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흔히 하는 이민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민 생활은 믿음이 자라기에 참 좋은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들으면 좀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 생활의 삶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외롭기 때문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사회적인 시스템의 도움들이 참 이민자들에겐 척박한 삶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여기 와서 사는 게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적응이 잘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나하고 자라고 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내가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던 곳에서 사는 삶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면에서는 좋은데 믿음이 왜 자랄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힘들고 고단하고 나를 도울 누가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자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험이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시편 23편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 시를 지은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지배하는 곳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 죽음의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네가 사는 곳이라는 주제에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그렇다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은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버가모에서 살아갈지라도 캘거리에서 살아갈지라도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눈물밖에 안 나올지라도 내가 그런 일들로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버가모 교회는 그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해해 주시는 거지요. 믿음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에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도 죽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면 안디바 한 사람만 본보기로 순교를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교를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의 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기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거죠. 이 순교의 압박을 받고 그 위협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한 사람이 순교했다 치더라도 한 사람을 죽일 정도면 그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누가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순교의 상황, 박해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냥 믿음을 안 버렸다. 그것일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기도하고 견뎠던 거죠.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물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박해자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감동하고 결국엔 로마의 종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 이때 박해가 초기에 아주 심한 박해가들이 있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 칭찬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 순교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지요. 어떤 답이 나오십니까? 나는 못 그럴 것 같아. 이제 이걸 상상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에 대체로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근본은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만 하면 살려준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거든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켰다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 역사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역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선교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순교의 시대를 맞으면 박해의 시대를 맞으면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박해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데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교회는 더 뻗어나가고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는 박해받을 때는 생명력이 강해지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지면 타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역시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박해받고 가진 것 없고 고통당하는 교회인가요? 넉넉하고 기득권층에 있고 인정받는 교회인가요? 둘 다 아닌 것 같다고요? 어느 쪽에 그래도 더 가깝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단정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 편하죠? 우리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의 상황,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개인의 처한 상황,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될 일이고, 그런 것 없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고 행복하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는데도 순교의 피와 고난을 견뎌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인정받고 대접받는 세상, 특별히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교회는 극도로 타락했었고요. 각 나라마다 선교가 시작될 때 거의 대부분 박해를 받고 시작을 하는데, 박해를 받을 때는 생명력이 강하게 뻗어나가다가 재산을 갖고 인정을 받고 안정을 찾으면 겉으로는 부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신앙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가 사는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한번 뒤집어서 질문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와 내 신앙이 처한 외부의 환경, 외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반대로 내면, 나 개인의 내면, 나 개인의 신앙의 내면, 그리고 교회 안의 상황들,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캘거리의 교회 상황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박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신앙에 도전이 되는 상황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전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에 세상의 모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삶의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이 바뀌면 사람들의 정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요. 신앙도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들, 신앙이 전하는 것들은 이전 시대, 이전 사람들이 살던 그 상황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뀐다면 살아가는 방법,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게 다 변하기 때문에 이전에 전하던 말씀, 이전에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때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가 쉬워요. 이거는 너무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음도 전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변화하는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지는 않단 말이죠. 변화된 세상의 가치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가 옛날의 가치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은 모습도 있지 않나 질문해 봅니다. 또 너무나 복잡한 시대 속에서 옛날에는 단순하고 명확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삶의 모습도 생각도 너무 복잡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 것도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내적인 그리고 성도 개인의 내적인 혼란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박해의 위기가 아닌 안으로부터 신앙의 혼란이 나타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연약해져가는 신앙심, 무너져가는 가치체계, 이런 신앙적인 혼란이 내적인 신앙의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도전이 된다는 말은 교회 용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죠. 야, 너의 믿음이 나에게 참 도전이 된다. 이건 긍정적인 건데 그런 얘기 말고요. 위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난 시대의 신앙적인 가치를 붙들고 복잡하게 변해가는 시대를 복잡한데 실제는 억지로 단순하게 보면서 무조건 믿으면 돼. 덮어놓고 믿어.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있지요. 그러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길은 자멸의 길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길로 가는 교회는 머지않아서 역사에서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요,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회가 세속의 수준에, 교회가 주고 있는 교훈과 메시지와 이런 수준이 세상의 수준에 비교했을 때 이전 세상에서는 교회가 늘 앞에 있었고 교회가 늘 좋은 가치를 주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세속의 가치와 문화가 교회의 가치와 문화를 추월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확실히 그랬다고 봅니다. 교회의 문화와 가치와 모습을 보고요. 교회 밖의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제도와 모습을 보면 교회가 뒤처져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전의 가치, 옛날 세상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 그것을 저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요. 절대적이고요. 어느 시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전해도 맞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떻게 전합니까? 그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 그 시대의 목회자들,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시대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 시대의 언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표현과 생각과 수준이 옛날 시대에는 옛날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건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성경 말씀을 새롭게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의 질문을 넣어서 이 시대의 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하긴요. 그거는 학자들,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더 큽니다. 학자들, 목회자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겠어요.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의 성도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겠어요. 성도가 변해야 됩니다. 성도가 변해야 교회가 살고요.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자들도 연구하고 설교자들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전방에서 세상과 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험하고 겪어내고 깨닫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힘쓰고 애쓰고 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재료를, 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학자들도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하겠죠. 라디오를 듣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라디오예요. 사실은 팟캐스트 방송인데 상상해 보세요. 뭘지.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많이 팔리긴 했는데 가장 읽히지 않은 책 2위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랍니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통계 자료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닐 거고 그냥 의미 부여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그 책이 중요한 책이긴 한데 읽기는 어려운가 보다 생각했어요. 같이 나온 출연자가 묻습니다. 그럼 1위는 뭐예요? 1위는요 성경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가장 많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그런데 가장 읽지 않은 책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말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자고, 성경을 읽자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 하는 얘기들이 그냥 공허한 울림,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근원, 진리를 퍼낼 수 있는 샘물, 그 물의 근원이 되는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지 그냥 신앙적인 어떤 사상,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생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신 이 시대를 향한 답을 최신 신학이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시대의 질문을 던져서 성경 안에서 이 시대를 향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 무엇인가요? 글자로 되어 있는 기록이잖아요. 책이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곱씹고 내 삶에 적용하고 깨닫고 그냥 혼자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공부하고 그래서 내 삶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전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에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옛 시대에 떠났던 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게 답이다 라고 주는 것은 너무 게으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견지에서 볼 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전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언되고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옛날 사람들 이전 세대들한테는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같은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젊었을 때에 그때 움직이던 세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은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새롭게 변화된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얘기를 답이라고 주면요, 가치 있는 답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어요. 네가 사는 것을 안다.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는 어떤가 생각해 봤고요. 순교와 박해에도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순교와 박해 상황에 믿음을 지키는 게 귀한데, 우리가 그런 처지에 처하면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내부의 우리의 신앙, 교회의 신앙이 힘을 잃고 연약하고 희미해져 가는 게 위기가 아닌가.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못하는 게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기는요,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자란다고 했듯이 위기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근데 위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도태, 사라지고 의미 없어지는 것이고요. 위기 때 잘 대응하면 더 강한, 더 건강한 그런 믿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도 결론을 제가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성경 통독에 동참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이 시간, 내일부터, 아니 오늘 거부터 한 장씩이니까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연말에 요한계시록 끝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